대에서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1년 52주 찬양을 드리는데 이걸 앨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뭐 반주하시는 분도 그 피아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플룻 또 뭐 여러 악기 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찬양 원리스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1년 동안에 있었던 그 찬양곡들을 쭉 모아가지고 좀 기획 편집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래서 오늘 곡은 꼭 넣으시고요. 우리가 참 찬양이 이미 라이브로 들은 것이 또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또 듣게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그냥 좋은 곡을 모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작은 불꽃 하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은 결국 가정 가문 다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휘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짱믿음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가정은 복음화되어졌는데 안 믿는 친척들이 있어서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참 이 명절이 가슴 아프죠. 참 어떻게 하면 믿게 할 것인가. 참 이 복된 명절 좀 쉬워서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참 이 마음은 좀 아픕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복음 가문을 이룬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번 주 목금토가 추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수천 년의 그 핍박과 전쟁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자신 나름대로의 그러한 언약과 또 그들의 달란트들을 발견케 해서 결국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그 응답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내 안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다 믿는 가정, 다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고 이후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 친구 중에도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그런 친구가 있고 안 나오는 뭐 저 같은 이런 가정도 있는 겁니다. 그때에 참 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한 중학생쯤 되었는데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12월 24일 이 성탄절인데 교회에 그때는 다 모여가지고 뭐 온라인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자는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도 오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형한테도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는 시간표하고 제가 기도한 그 시간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나오시면 좋겠다. 그 가정 복음화에 대한 그 언약이 제 마음속에 담기고 기도한 그 시간 이후로 가정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 가문에 안 믿는 뭐 삼촌들이나 또는 그 고모들이나 또 그런 친척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은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예배드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뭐 할 이야기도 없고 그런 겁니다. 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 할아버지 형제 때에 저희 본 적이 김천입니다. 김천인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형제 중에 한 가문 빼고는 다 믿어요. 그 한 가문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인데 예수님 믿는 가문과 안 믿는 가문은 극명한 차이가 딱 드러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 가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는 한 가문 전체로 이 복음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얘기 쭉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대학부를 맡게 되었고 대학부를 맡으면서 우리 대경지부에서 대구 경북지부에서 이제 각 해외에 이제 캠프를 대학생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교회에서도 중국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 이제 갔는데 그때 국제 정세가 좀 어떠했는가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뭐 캠프도 하고 같이 팀 사역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일본 여기에서 복음 운동한다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겠나? 그리고 어느 만큼 이 일본을 복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속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만약에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지 않겠냐? 한국의 랩넌트 대통령이 나오고 일본의 랩넌트 총리가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기도 수첩해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난 다음에 국가정상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라 제 마음속에 완전 강해되셨어요. 그렇다. 그래. 복음 명문 가문을 이뤄야 될 거 아닌가. 아브라함 가문이 나중에 4대에 걸쳐가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한나가 똑똑해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졌느냐? 이새가 정치인이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그게 아니라 이새의 마음속에 한나의 마음속에 시대를 보는 그 언약의 망대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마음 품고 있는 이새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무엘과 요셉 등을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의 서밋을 만드는 것은 내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 복음 서밋들을 세워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일본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교회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몇십 년 뒤에는 이 교회에서 복음 대통령이 또 복음의 많은 교수들과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분야의 서밋들이 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가문에 복음 대통령을 낼 거고 우리 교회에 복음 대통령을 낼 겁니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또 갔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 복음 가진 대통령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 같은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같이 거의 수십 대에 걸쳐서 미국 전 사회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가문처럼 그 가문의 시작이 한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망대를 세운, 그래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가문, 이 가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 자녀들이 후손을 낳았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갈 때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저는 그런 고비 때마다 내 안에 오히려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해외 캠프 정말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장로회에서 기도하시고 권사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또 우리 방학 때는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인들이 또 후원도 해주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밀어주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아요. 이 가문 복음화를 이루는 것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뭐 하려고 합니까? 자꾸 육신 싸움을 시킵니다. 이 가문 안에, 그리고 자꾸 감정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안 믿는 가문은 명절 때 주로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우리 가문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이면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이해해 주면 되는데, 아니 그냥 듣고 그렇구나. 아니 여러분들이 가문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누구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투고 칼부림할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가문이 나눠지고 명절에 서로 안 온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수용하고 지금 네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배려해주고 이제는 말하든지 말든지 초월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서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이 목금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짱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가셔서 여러분이 집안일 배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여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 나가는 데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딸랑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 가문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이 동생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 여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가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러한 가정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답이에요.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갱신의 답인 겁니다. 그 위기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왜 구역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 안에 짱믿음의 가정, 짱믿음의 그 가문이 있다면은 우리 구역원들이, 여러분, 우리 전도회가, 교회가 함께 그 가정과 가문을 두고 완전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추석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그 명단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이 덜 돼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그 해석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뒷말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뒷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은 특별히 집중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가족 또 친지들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경조사 같은 그런 중요한 시간표, 또 입원이나 이런 가정의 대소사를 진행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장례 캠프예요. 오늘 말씀처럼 237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좀 원칙으로 가지고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저 가정에 조의금 낼 게 없어서 난 안 갈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서로 합의해서 내가 저 집에 부조를 안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힘이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실 수 있는 전 중직자들과 구역원들과 전도회가 참석해서 그 가정과 개인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주시고 그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똑같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말고 다른 데 가보면은 분위기가 완전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가셔가지고 앞줄부터 뒷줄까지 다 앉아서 가지고 그 길을 예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로, 저 그냥 쟤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네. 왜냐면 결혼식 하는 그 시간에는, 또 장례식 하는 그 시간에는 밥값 얼마 나갈까, 혼주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렘넌트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착하게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불신자 그 부모의 또 친척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화라는 것은 이 영적 전략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에 딱 서서 속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개개인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과 성도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은 산업과 직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살고 후대가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237 나라의 빛을 비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이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망대를 딱 붙잡고 있을 때에 그 창조의 빛을 통하여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짱비놈의 가정 또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비추는 그 빛이 내가 가정을 복음해야 되겠다. 가문을 복음해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귀한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비치는 그 빛은 복음을 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이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여러분 가정, 가문에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살리는 빛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과 지역을 살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다. 오늘 본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가 몇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한번 밟고 왔다고 해서 그 나라 복음화가 완전히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237 나라 전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다. 그 축복에 응답받는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릴 때에, 말씀을 붙잡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일들, 사단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당연히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무리 흑암이 5,000년 역사, 1억 년 역사를 할지라도 그 흑암은 빛 앞에서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계보마의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 시간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서밋 시간을 누리는 기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흔들려요. 작은 내 감정 때문에, 작은 일들 때문에 이 서밋의 큰 축복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서밋에 세우는 시간,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이 서밋의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뭡니까? 나를 서밋에 세우는 시간이다. 사람과 문제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서밋에 세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의미를 깨닫는 기도를 하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닫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추석이 되어집니까? 가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추석이 뭔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그럼 우리 가정에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나를 이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는 다 믿는 가정, 가문인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의미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맨발 걷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세요. 저는 천천히 걷거든요. 천천히 걸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 저를 알아서 비껴가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한번 근력을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전기와 독소와 이런 부분들이 너는 흙이니 우리 몸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땅과 접지를 함으로 이런 것이 땅으로 배출되어진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걸어도 가만히 이 좋은 흙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걸으려면은 좋은 운동화 신고 그러면 한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 할 때는 한 6km에서 한 8km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걷거나 뜁니다. 맨발 걷기의 의미는 뭡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땅과 접지에서 배출시킨다 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전도의 모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찬양 원리스 페스티벌을 해야 됩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뜬다면 나는 왜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내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를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 이미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지
237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237 나라와 연결되어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는 나를 서밋에 세우는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가정 가문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데 나와 237 세계 보호마가 연결되어져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와 이 237과 우리 가문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시공간 초월하여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이 기도의 축복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아예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옛날 조선시대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 모임을 갑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대사입니까?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의 대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그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졌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7년 재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러한 재앙 막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의 대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대사의 특권,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사단이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대사의 특권과 축복을 누릴 때에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21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에 내 아들과 딸들이 올 것이라. 후대의 축복입니다. 5절에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 올 것이라. 경제의 축복입니다. 12절에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우리가 뭐라고요? 그런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괴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죽어 없어질 것이라. 서밋의 축복입니다. 15절에는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느라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친척에게 미움을 당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혼식장의 신부처럼 아름답게 할 것이다. 너희 인생에 기쁨을 주길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복음하느라고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겠다. 어느 정도입니까? 20절에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여러분들이 가정부모를 위해서 가문부모를 위해서 흘리는 그 모든 슬픔의 눈물들을 끝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회복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것을 원하시고 또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 때에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요셉이 가서 전도했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막으니까 원근 각처 모든 나라에서 다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 나라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망대를 세워서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첫 번째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불신앙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으면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 서밋되어서 그 현장에 가면은 누가 뭐래도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기도로 불신앙의 치유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가지 깊은 기도수를 절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생명의 역사, 전도의 증인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흑암이, 얼마나 이 캄캄함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덮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탄이 만들어낸 12가지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재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 시대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시대,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게 될 때에 뭐가 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망대는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나 혼자일지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말입니까? 때가 되면.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애타게 가정 가문 복음화를 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에게 또 우리 가족들의 CVDIP 이 부분을 서로 포럼하면서 정말 가정 복음화에 또 가문 수련회에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하나님 237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